할렐루야. 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 4장 1절서부터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주제는 항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이제 겨자씨 비유 말씀을 해보고, 그러면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 그걸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30절과 32절에 바로 이 겨자씨 비유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절서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분의 연장이 되고 이어지는데, 4장 1절과 9절은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13절서부터 20절까지 이제 해석을 하시죠.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다. 새는 마귀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빼뜨려 가는 거,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빼뜨려 가고 도적질을 한다. 왜 새가 날름 주워 먹어버렸을까요? 반질반질한 길가에 떨어지다 보니까 보호가 없어요. 막아줌이 없어요. 덮어줌이 없어요. 케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확 씻어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밭이라고 됐습니다. 돌밭. 돌은 환란을 의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면,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시련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아유 이거 안 되겠네 하고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 그 다음에 덤불이라 그랬어요. 숲 덤불인데, 이 우거진 덤불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 돈 욕심, 재물 욕심,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유혹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 마음속에 염려 가득 차고, 유혹이 가득 차 있고, 뭡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욕심 같은 것들이, 세상 욕심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으면은요, 우리 속에 떨어진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죠.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질식해버리고 말죠. 그 다음에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밭에 말씀 듣고 깨달아 많은 결실을. 옥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농부의 손길이 많은 곳이 옥토입니다. 농부의 손길이 많아요. 그죠? 농부의 애정, 사랑, 관심, 그죠? 끊임없이 돌보고, 그런 농부의 애정과 돌봄과 관심과 사랑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길가입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뭐가 주워 먹어버리고요? 사탄이 말씀을 채틀에 간다는 얘기예요. 깨뜨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과 25절엔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이 등불 비유는요, 여러분 분명한 말씀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세상과 마음의 죄악장을 비추어내고 드러낸다. 말씀을 들으면서 몰랐던 거 깨닫게 되고, 우리 현실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는 역할을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게 등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6절과 29절이 바로 이제 씨의 성장에 관한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자기 밭에 씨를 심어놨다. 밤낮 자고 하는 가운데 씨가 자랐습니다. 누구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자란 거예요. 그죠? 나도 모르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성장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알고? 믿고 기다릴 뿐이다. 믿고 기다릴 뿐이다. 그런데 거기에 염려하고 불신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덕도 유익도 안 된다. 이걸 말씀을 여러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30절과 32절은 여러분 어떻게 되고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결과. 실로 기적적 성장과 함께 거기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가 큰 거예요. 자, 그러면 겨자씨 비유의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겨자씨 한알 이랬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국 겨자씨는요,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도 그런 단어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맹맹이 콧구멍처럼 소갈머리였고 이렇게 좁쌀만 하고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겨자씨가 작다. 그런데 그것도 한알이에요. 한알. 여러 알이 아니라 한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가장 작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데다가 그것도 한알입니다. 작은 데다가 한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래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약하고 작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서 그냥 보이는 물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 있는 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닌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들은 것 같기도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들었나 안 들었나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이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약하고 작게 뿌려지고 뿌린 것 같지도 않고 받은 것 같지도 아니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겨자씨 하늘 같다. 그 다음에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채소밭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밭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뭐냐면은 이 세상인 동시에 우리 마음이기도 한 것이 말씀은 어디 뿌려진다?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은요 내 마음밭에 심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뿌려진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것도 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뿌려진다.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없다. 그래서 설교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거 선택했어. 음식 먹는 거 그냥 한 가지만 해도 해. 마리아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훌륭한 것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숲입니다. 큰 숲을 이뤘다. 큰 숲을 이뤘다는 것. 그러니까 놀라운 성장, 기적적인 성장을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던 씨가 작고 초라한 시작이 큰 숲을 여러 번 이루는 겁니다. 성장의 결과를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 이게 될까? 이게 되나? 에?
그런데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라고 말은 새가 깃들었다 그랬습니다. 새에 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길가밭에 뭐가 주워 먹어버렸다? 새가 주워 먹어버렸다. 새는 뭘 상징한다?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마귀가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까지 여러분 볼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 새라고 하는 것은요, 새자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들, 유태교, 주 크리스찬이건 아니면 이방 크리스찬이건 교회들을 말한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작게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여러분 이룬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쫓겨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이 작은 기독교가 이게 될까 말까, 거대한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게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2017년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 수가 25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15년 기준으로 보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수는 1,300만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겨자씨에서 얻는 교훈이 여러분 있습니다. 겨자씨에서 얻는 교훈, 보잘것없는 시작, 그죠? 초라한 시작, 작게 시작한 시작, 아주 약하게 시작한 시작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게 될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확장하여 많은 크리스찬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많은 혜택을 끼치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요,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데도 결과는 엄청난 성장인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여러분 봅니다. 예수님, 이름 없는 나사렛 동네, 무명의 동네, 무명의 예수, 아버지 어머니, 가난한 가정, 환영받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형제들에게까지도 예수님 환영받지 못했어요. 어땠어요? 핍박받음.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이집트에서 예루살렘, 그것도 도망 다니고 나사렛으로 숨어 들어가야만 하는 그 예수, 자기 종족에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결국은 십자가 죽음으로 여러분 끝냈던 예수예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복음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요? 전 세계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개인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참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바울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눈 떴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 깨지고서부터 그 장래가 촉망됐던 바울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뭐가 돼요? 배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적들이 상당히 많았다. 바울의 적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위협과 고난과 자연의 위협, 폭풍의 위협, 강도의 위협을 당하면서 여러분 자비량하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로 복음의 확장이 되면서 확장의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과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기독교 교리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할을 그 바울이 감당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의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봐요. 여러분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헨리 아펜셀러, 펠릭스 그레르 리텔, 호르스 뉴텐 알렌, 제임스 케일,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선교사 50여 명 정도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조선 말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잠깐 새에 엄청난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순진하게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에 콕 박혀 있어서 별로 모르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상당한 엄청난 나라인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 몇 개국을 돌아다닌다? 190 몇 개국을 돌아다녀요. 그냥 기대로 통과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감동도 안 먹어 이제. 하도 냐냐 감동도 안 먹고만. 응?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그죠? 전 세계 무역 10번째, 9번째, 8번째 속한 나라. 군사력은 세계 6위. 알았습니다. 빨리 갈게요. 뭐 감동도 없고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조선말 사회 경제적 혼란과 혼탁의 극심한 때를 잃었던 데가 바로 그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질이 궁상 가난한 나라. 여러분 미신이 득실거리는 나라. 그 다음에 술과 담배로 찌들어 있었고 아편에 찌들어 있었던 나라가 조선 말입니다. 문맹률 대단했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배척당했습니다. 아시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노란 머리에다가 파란 눈을 해갖고 와가지고 뭐 우리 어떻게 조선 땅에 서양 귀신이 돌아다닙니까? 라고 하면서 막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났던 그 선교사들이에요. 배척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잘 아시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배 타고 내렸는데 곧바로 관군한테 잡힙니다. 그리고 쪽뼈가 하나 전해줬는데 그냥 죽었습니다. 선교당했을 건데 그때 나이가 27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입니다. 풍토병에 선교사들이 풍토병에 시달리고 어떤 선교사는요 아이들이 죽어요. 풍토병으로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선교사 반 미친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가톨릭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기독교에서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무식하게 목 잘라 죽이고 태워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 시작할 때 그런 모습이에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없던 시작이 세계적인 교회가 이룹니다. 단일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가 12개입니다. 당로교, 감리교, 성경교, 세계 최대 교회가 다 한국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럽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구제하는 국가가 한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게 시작했으나 결과가 창대하다고 하는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에요. 없는 듯 있는 듯 하면서도 성장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도 뭐 개떡 같은 사람도 있고 속이 끓어오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 30년 믿은겨 40년 믿은겨 그럴 때가 많잖아요. 답답하지 답답하고 한심스러워. 성장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고
어른들은 귀신은 뭐해? 안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성장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기도하며 믿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하시면 엄청난 숲을 이룬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려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기는 이르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성장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성장 안 하는 거야? 답답하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리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자.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33절 또 34절에 보니까 비유로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34절에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알아들으라고. 쉽게 알아들으라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이 육시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당신 나라에 관해서 조목조목 설명한들 우리가 그래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깨달아 알아지겠느냐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인간은요 전혀 이해 가능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것들로 가치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하는 여러분 비밀스러운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느냐고요. 그런 가치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이 설명한들 우리가 알아듣겠으며 끄떡거리겠으며 긍정하겠느냐고요.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농부 씨 뿌리고 잘하고 그래 맞아. 그런데 실질적인 여러분 세미한 가치적인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혀 이해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봐. 공중에 새 누가 먹이고 길러? 여기 들에 꽃 봐. 누가 뭐 기쌈해가지고 예쁘게 옷 치장해주고 막 옷도 입혀지고 그래? 누가 그래?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고 화려함 얼마나 멋져. 그러면 맞아. 맞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까지 사랑하는 시험을 보니 거기까지 여기만 머무르면 기독교의 겉만 알고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진짜 진리는 교회 안에 깊숙이 관여할 때 일어나는 거죠. 비유 듣고 맞아. 아이고 뭐 그분 참말 잘하네. 아이고 막 귀에 쏙쏙 들어와. 거기까지만 한다고 한다면 껍데기만 알고 속은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아요. 기독교의 진짜 진리는요 내가 깊이 관여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만 그 해석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 단둘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 비유에만 끝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깊이 못 들어가는 거, 깊은 깨달음이 없는 거, 깊은 진리가 없는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구별시키기 위함입니다. 구별시키기 위함.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인과 제자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일부러 구별하지는 않는데 구별되고 있습니다. 외인과 제자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껍데기 신자와 알곡 신자는 일부러 구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교회 생활 속에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구원 얻을 자와 못 얻을 자는 일부러 예수님이 이렇게 찌개놓고 갈라놓고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속에, 사회 생활 속에 자연히 구원 얻을 자와 못 얻을 자는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됩니다. 진리 안에 들어온 자와 못 들어온 자는 구별되어져 가고 지금 있습니다. 교회 안의 신자를 참과 거짓으로 지금도 구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있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유 속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고 버리고 말 텐데 더 주님 곁으로 좀 더 들어갔으면, 더 관여하고 더 동참하고 더 참여하면 그 해석까지 들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늘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과 제자가 그 순간에 구별이 됩니다. 껍데기 신자와 알곡 신자가 거기서 이미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자와 못 얻을 자, 진리 안에 들어온 자, 못 들어온 자, 교회 안에 참과 거짓이 그런 속에서 구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자는 필요하라고 더 사모하는 자는 더 얻게 돼 있고요. 이 선에서 멈추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납니다. 있는 것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에 대한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에 대한 특권, 34절에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해석하셨는데 이것이 제자만의 특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바글바글거리면서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있었냐, 뭐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시간에 제자와 예수님만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걸 넘어서서 바로 그 비유의 핵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 대한 특권입니다. 이것이 깊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 얻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더 교회 안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얻는 특권입니다. 도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의 특권이 바로 요거예요. 제자들에게 애석되어졌는데 제자들만의 특권이고 하나님 나라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이며, 그러므로 관심 있고 알기를 원하는 더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렀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동참자가 되셔야 돼요. 진리의 참여자가 돼야 돼요. 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고 동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힘이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볼 때 부족하고 한심스럽고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자꾸만 올라오다 보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성장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내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썩은 예수와 많은 참교제를 할 때 알게 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 교회의 생활에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진정한 제자, 깊은 진리 속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동참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